5장. 시카르에서 전도하시다. 그동안 나는 이 첫 번째 고찰을 적어 놓는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작년에 순한 제목 아래 넣었다가 반복인 것 같아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뺐던 예수를 장사 지냄이라는 대목이 오히려 주님께 관계되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알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실을 구인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들을 설명하는 데 유익한 것이었다. 끝머리에 가서 예수의 시신에 어떻게 향유를 바르고 어떻게 연포로 쌌는지에 대한 말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좋다. 그 후 일은 제대로 되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께 부축을 받지 않을 때에는 완전히 바보가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어주기 바란다. 그러므로 내 일이 끝난 다음에 내게 와서 무엇을 묻는 것은 전혀 쓸데없는 짓이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었고 어떤 대목이 왜 유익한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완전한 제로 상태이고 전적인 암흑이다. 오늘 아침 새벽녘에 왜 그 대목이 문제의 제목 아래 들어갔는지 그 이유가 내게 제시되었다. 그래서 나는 인간적인 판단의 오만에 대한 내 약을 꿀꺽 삼켰다. 이제는 끼워 넣은 종이에 가피를 하나 해서 시신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부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유익하고 분명하라고 그것을 삽입하겠다. 그럼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자. 예수께서 어떤 광장 한가운데에서 많은 군중에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샘 근처에 있는 돌로 된 작은 걸상에 올라가셨다. 사람들이 예수를 에워쌌다. 그리고 예수 둘레에는 12 제자도 있는데 비탄에 잠기거나 지긋지긋해하거나 또는 어떤 접촉에 대하여 분명히 혐오를 나타내기까지 하는 얼굴들을 하고 있다. 특히 바르톨로메오와 가리옷 사람은 그들의 난처한 입장을 숨김없이 나타냈다. 가리옷 사람은 그 광경을 내려다보려는 것처럼 어떤 나뭇가지에 걸터 앉았고 바르톨로메오는 광장 한 모퉁이에 있는 대문에 기대어 서 있다. 선입관이 생생하고 강하게 모든 제자들에게서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께서는 평소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내 생각에는 예수께서 당신의 위엄으로 무섭게 하지 않으시려고 애쓰시고 동시에 일체의 의심을 없애기 위하여 위엄을 나타내시려고 애쓰시기도 한다. 예수께서는 2-3명의 어린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이름을 물어보시며 어떤 늙은 소경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친히 동량을 주신다. 그리고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개인적인 성질의 문제에 대하여 물어보는 2-3가지 질문에 대답하신다. 한 가지는 사랑 때문에 가출을 하였다가 지금은 용서를 청하는 딸을 둔 한 아버지의 질문이다. 즉시 용서해 주시오. 그렇지만 선생님, 저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1년도 못 되는 동안에 저는 10년이나 늙었습니다. 용서하면 고통이 덜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상처가 남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상처에는 괴롭게 하는 뾰족한 끝이 2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딸에게서 받은 명백한 치욕이고 또 하나는 당신이 딸에게 사랑을 거절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 후자만이라도 없애시오. 사랑의 가장 고결한 형태인 용서는 그것을 없앨 것입니다. 불쌍한 아버지, 그 딸이 당신에게서 낳고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받을 권리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오. 만일 그 딸이 육체의 병이 든 것을 보고 당신이 바로 당신이 치료해주지 않으면 그 딸이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면 그냥 죽으라고 놓아두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당신의 용서로 딸의 불행을 막고 딸이 사랑을 건전하게 평가하도록 이끌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오. 그 딸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면, 가장 천한 면이 우세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애가 그런 일을 한 다음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주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용서는 집의 문을 열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인자한 사람이 되시오. 아니, 우리가 변덕스러운 송아지에 대해서 가지는 참을성을 우리 아이에 대해서 가지지 못하겠습니까? 이번에는 한 여자가 고아들인 자식들에게 아버지를 주기 위해서 시동생과 결혼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묻는다. 그 사람이 정말 아버지 노릇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예, 선생님. 저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을 지도하려면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첫 번 남편에게 충실했던 것과 같이 그에게도 충실한 아내가 되시오. 셋째 사람은 안티오키아로 오라는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묻는다. 그런데 그곳에는 왜 가려고 하십니까? 이곳에는 저와 제 많은 자식들이 살아갈 생활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방인을 한 사람 알았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일을 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를 쓰겠다고 하고 제 아들들에게도 일거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마리아인으로서는 이런 소심증이 있다는 것이 선생님께 이상이 생각되겠지만 저는 이런 소심증이 있습니다. 즉, 저는 우리가 믿음을 잃기는 싫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교도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오염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오염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키아로 가시오. 그리고 참 하느님께 충실하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인에게 은인이 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성실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여러분 중에서 많은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은밀한 고통과 걱정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걱정이 여러 세기를 두고 커지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욕설도 그것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점점 더 단단해져서 눈이 얼음으로 변할 때처럼 무게가 나갑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니고 또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 축에도 끼지 않습니다. 나는 정의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에제키엘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에제키엘은 예언자의 자격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 말하는데 그들이 같은 배에서 태어난 두 딸이라며 그 이름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에 떨어진 것은 첫째 딸 오홀라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벌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영적인 일치를 이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일치는 항상 구원입니다. 그 여자는 참다운 재물과 참다운 능력과 참다운 지혜를 자기 자신보다도 하느님보다도 더 못한 어떤 사람의 보잘것없는 재물과 능력과 지혜와 바꾸었고 그를 유혹한 사람의 생활 방식의 노예가 될 정도로 농락당하였습니다. 강해진다고 하다가 약해졌고 더 커진다고 하다가 더 작아졌습니다. 경솔한 짓을 하다가 분별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모하게 병에 감염하면 그것을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우리가 작아졌는가? 아니야, 우린 커졌어 하고. 커졌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어떤 대가를 치르고 커졌습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압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정절이라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재산을 얻습니까? 그 여자들은 오래 갈 수 없는 것을 장만합니다. 그 여자들은 결코 끝이 없는 어떤 물건, 즉 그들의 좋은 평판을 잃습니다. 오홀리바는 오홀라가 무분별한 지드로 재물을 얻은 것을 보고 오홀라를 본받으려고 하여 오홀라보다도 더 분별 없게 되었고 죄를 이중으로 지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실 오홀리바는 참 하느님을 모시고 있었고 이 결합에서 그에게 오는 힘을 결코 짓밟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분별도 없고 부정한 오홀리바에게는 무자비하고 무서운 벌이 왔고 또 한층 더 많이 올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등을 돌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벌써 그렇게 하시고 유다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을 강요하지 않으시니까 그분을 불공평하시다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팔을 벌리시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그분께 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분은 가십니다. 그분은 사랑을 찾아가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실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권유하십니다. 이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고민에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일을 생각하고 위안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홀라여, 정신을 차리시오. 하느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사람의 지혜는 뉘우치는 데 있고 영의 지혜는 참된 하느님과 그분의 진리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오홀리바도 페니키아도 에집트도 그리스도 바라다보지 말고 하느님을 쳐다보시오. 모든 올바른 영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여러 가지 법률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 즉 하느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법전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하시오. 하느님이 아직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보내셔서 오시오 하고 말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시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욕을 먹고 추방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들보다 나으신데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가지 않은 것을 몹시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 흩어져 있는 마음이 곧은 사람들 위에 벌써 하느님의 용서가 내려왔을 것이니까 영들은 훨씬 더 기뻐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용서가 내려오도록 준비하시오. 길을 잃은 하느님의 아들들이여 모든 사람의 구세주에게로 오시오. 그야 적어도 저희들 중에 몇 사람은 갈 것입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제와 예언자와 더불어 또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에브라임과 그에게 합쳐진 이스라엘 지파들의 손에 들어있는 요셉의 숲을 빼앗아 유다의 숲과 합쳐서 다만 하나의 숲을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가 아닙니다. 내게로 오시오. 나는 여러분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우주의 지배자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왕들의 왕입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백성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목자가 없거나 우상 숭배자인 목자와 같이 있는 양떼들이여, 내가 여러분을 모으겠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장막을 주고 그것을 내 신자들 가운데 놓아두겠습니다. 이 장막은 생명의 샘, 생명의 빵일 것이고 빛일 것이고 구원과 보호와 지혜일 것입니다. 이 장막은 모든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양식으로 준 살아있는 분이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전파되시는 하느님이시겠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것이고 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증오와 이해, 거부와 공포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시오. 이스라엘 민족. 갈라진 민족. 고민하는 민족. 물리쳐진 민족. 애지중지하는 민족. 몹시 애지중지하는 민족. 병들고 약해졌기 때문에 영혼의 핏줄을 뚫은 화살로 인해 창백해지도록 피를 흘리고 그 영혼에서 너의 하느님과의 생명을 주는 결합이 달아나게 되었기 때문에 무한히 소중한 민족, 오너라. 내가 태어난 태중으로 오너라. 내게 생명을 보내준 가슴으로 오너라. 거기에는 아직도 내게 대한 다정스러움과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다. 항상 오너라.
생명과 구원을 찾아오너라. 6장. 시카르 주민에 대한 작별 인사. 예수께서 시카르의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복음을 전해야 할 다른 아들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떠나지만 여러분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바람의 밝은 길을 내주고 목적지에 도달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길을 떠나시오 하고 말하면서 여러분을 그 길로 들여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위대한 에제키엘의 말을 인용하지 않고 지극히 위대한 예언자인 예레미야의 마음에 들었던 제자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바룩이 여러분을 위해서 말합니다. 5. 그는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고 하늘에 계신 숭고하신 하느님께 그 영혼 모두를 위해 말씀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에 떨어진 선택받은 민족의 후손 모두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은 여러분이 숭배하는 많은 신들 가운데에 알지 못하는 하느님의 존재를 예감하는 이교도 백성인 여러분의 영혼도 붙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을 여러분의 영혼은 유일한 참 하느님이라는 것을 예감하지만 여러분의 우둔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바라는 것처럼 그 하느님을 알기 위하여 찾지 못하도록 방해받습니다. 이교도이며 우상 숭배자들인 여러분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도덕률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본체를 그의 안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영이라고 부르며 이 영이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고 여러분에게 고상하게 되라고 권하며 실질적인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영의 품위를 떨어뜨려 타락한 육체의 노예가 되었고 인간의 도덕률, 즉 여러분이 가졌던 도덕률을 깨뜨려 인간적으로도 죄인이 되어 여러분의 믿음의 사상과 여러분 자신을 잔인무도한 성격의 수준에까지 끌어내려 짐승만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들으시오. 모두 들으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참 하느님에게서 받은 초자연적인 도덕률을 더 많이 알면 그럴수록 그만큼 더 잘 이해할 것이고 따라서 그만큼 더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바룩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고상한 겸손으로 겸허하게 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겸손은 품위가 떨어지는 것도 비겁도 아니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고 그 비참한 처지를 정신적으로 향상시킬 방법을 찾아내겠다는 거룩한 소원입니다. 바룩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거룩한 집에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당신의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주님, 당신의 눈을 뜨시고 굽어보시고 생각하소서. 심장이 멎고 끊어져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은 주님의 영광과 정의를 찬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고민에 쌓여 살아있는 사람들, 즉 눈은 흐려지고 허리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힘없이 걸어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과 정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바룩은 겸손되이 웁니다. 그리고 모든 의로운 사람도 강하던 민족이 갈라지고 예속한 슬픈 민족이 되게 한 불행들을 보고 그것을 그 이름 그대로 부르면서 바룩과 같이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어 우리 임금들과 우리 조상들의 뼈가 무덤에서 파헤쳐지게 하셨습니다. 과연 그들은 낮의 뜨거운 햇볕과 밤의 찬서리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기근과 칼과 전염병의 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성전을 오늘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5. 아버지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지 마시오. 우리들의 성전도 너희들의 성전도 아름답게 다시 세워졌다고 벼락을 맞아 꼭대기에서 뿌리까지 갈라진 나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죽기 싫어하는 뿌리에서 도단한 새싹들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면서 비참하게 가까스로 살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 없는 덤불이지 건강에 좋고 기분 좋은 열매가 많이 달리는 풍성한 나무는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분리와 더불어 시작된 붕괴가 점점 더 심해져서
비록 물질적인 건물은 상하지 않고 아직 아름답고 새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초자연적인 불꽃이 꺼지고 성전에는 그 생명이 되는 사제들의 믿음과 사랑의 끊임없는 융합으로 유지되어야 존속할 수 있는 제단이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얼음장같이 차고 불이 꺼지고 더러워지고 송장이 가득해서 부패물이 될 것이고 그 위에 외국의 까마귀들과 하느님의 벌의 눈사태가 덮쳐 폐허를 만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여러분의 구세주인 나와 함께 울면서 기도하시오. 내 목소리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목소리가 하느님의 옥좌에까지 파고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아들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바룩의 옛날 의로운 기도를 가지고 기도 드립시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주 하느님, 우리가 괴로움과 절망에 빠져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 들어주소서. 그리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이시니 당신 앞에서 죄를 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영원히 왕좌에 앉아 계신데 우리들은 영원히 죽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들은 당신께 죄를 지었고 그들의 주 하느님이신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때에 우리 조상들의 그릇된 행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당신의 능력과 이름을 생각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조상들의 악을 우리 마음에서 물리치도록 불쌍히 여기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지혜인 참된 지혜로 돌아옴으로써 실제로 회개하시오. 하느님의 지혜는 하느님의 계명의 책과 영원히 지속되는 율법에 들어있는데 하느님의 메시아인 내가 이 율법을 단순하고 변치 않는 형태로 다시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져와서 그들에게 구속과 용서와 사랑과 평화의 시대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하느님의 메시아에게 친절했던 시카르의 주민 여러분, 나는 떠납니다. 내 평화를 여러분에게 남겨두고 갑니다. 더 계십시오. 또 오세요. 저희들에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할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제 어린 것에 강복을 주십시오. 거룩하신 선생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옷의 술장식 하나를 축복으로 간직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벨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 디모테오도요. 저 요라이도요.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시외 몇백 미터까지 예수를 배웅한다. 그런 다음 천천히 돌아간다. 7장 사도들을 가르치심. 시카르의 여인에 대한 기적. 예수께서는 선인장 울타리를 스치시며 혼자 앞서서 걸어가신다. 선인장들은 잎이 없는 다른 초목들을 비웃으면서 가시 돋친 커다란 팔레트 같은 몸에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그 몸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벽돌 빛깔이 된 열매가 몇 개 남아있거나 붉은 빛깔을 띤 노란 빛깔의 철 잃은 꽃이 벌써 활짝 피거나 했다. 뒤에서는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이지 선생님께 치하는 하지 않는 것 같다. 어느 순간 예수께서 갑자기 돌아서시며 말씀하신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쳐다보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결코 거두어들이지를 못한다. 이것은 옛날 격언이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를 그대로 따르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보다시피 너희들이 세찬 바람을 염려해서 머무르기를 원치 않던 그곳에서 나는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을 얻어만 놨다. 너희들의 구름이 있었는데도 나는 벌써 수확을 했다고 확신한다. 말이 나온 김에 말하지만 자비가 그의 해를 보이려고 하는 곳에서 너희들이 구름을 보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지만 그동안 아무도 선생님께 기적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생님을 믿는 믿음은 아주 이상한 믿음입니다. 그럼 토마, 너는 기적을 청하는 것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느냐? 내 생각은 틀렸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믿기 위하여 기적을 원하는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기적이 없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남의 말만 듣고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큰 믿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저희들보다 낫다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그들의 처지에서 그들은 팔레스티나에 믿는 이들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을 훨씬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만나게 될 터인데 제발 이 우연한 일을 기억하여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들의 행동을 편견 없이 조절할 줄 알도록 하여라. 그렇지만 예수님,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도 그 모든 증오가 선생님을 괴롭히는데 새로운 비난거리를 만드는 것은 선생님에게 해로울 것 같습니다. 만일 최고회의 위원들이 선생님이 가지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사랑을 가졌었다고 말하여라. 야고보야, 내가 이것을 가졌었고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사촌인 너는 내가 사랑 말고 다른 것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내 혈족과 내 고향 사람들 중에서 내게 적의를 가졌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만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나를 알지 못하면서 존경한 저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을 가지지 말아야 하겠느냐? 최고회의 위원들은 그들이 원하는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차 있을 이 나쁜 짓에 대한 예측이 보편적이고 항상 작용하는 내 사랑의 둑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게다가 내가 달리 행동한다 하더라도 최고회의가 그 증오로 비난의 이유들을 찾아내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곳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상 숭배자들의 고장에서 시간을 허비하십니다. 어떤 시간이나 다 주님께 바쳐져야 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이 허비한 시간들이 아닙니까? 흩어져 있는 양들을 모으느라고 쓴 하루는 허비한 것이 아니다. 필립보야, 그것은 허비한 하루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많은 봉헌을 주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또 이런 말도 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내게 주신 것에 따라 그분께 드려라. 그리고 내 능력껏 기쁘게 바쳐라. 이 사람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희생제물을 드리느라고 쓴 시간은 허비한 시간이 아니다. 나는 자비를 베풀고 내가 받은 능력을 써서 내 일을 하느님에게 바친다. 그러므로 안심들 하여라. 또 그뿐 아니라 너희들 중에서 시카르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기적을 청하기를 요구한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여기 있다. 우리를 따라오는 저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할 만한 동기가 있을 것이다. 걸음을 멈추자. 과연 한 남자가 앞으로 나아온다. 그 사람은 어깨에 불안정하게 메고 오는 무거운 짐 때문에 몸이 굽어 보인다. 그는 일행이 걸음을 멈추는 것을 보고 자기도 걸음을 멈춘다. 저 사람은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눈치챈 것을 알기 때문에 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마리아인들. 베드로야, 너는 그것을 확신하느냐? 아이고,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대로 있어라. 나는 저 사람한테로 마주 가겠다. 주님, 그건 안 됩니다. 주님이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너라. 예수께서는 그 남자에게로 가신다. 베드로는 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또 동시에 저기도 품고 종종 걸음을 친다. 그 사람과 몇 미터 거리가 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여보시오, 무슨 일입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선생님이요. 그러면 왜 내가 시내에 있을 때 찾지 않았습니까? 감히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선생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저를 물리치셨더라면 저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제자들하고만 있을 때 이내 나를 부를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포티나이처럼 선생님이 혼자 계실 때 만나기를 바랐었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단둘이만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아내입니다. 마귀가 제 아내에게 붙어서 죽은 육체를 만들고 지능을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어린아이처럼 업고 다녀야 합니다. 병 없이 이렇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제 아내를 마귀 들린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저는 괴롭습니다. 저는 고생스럽기도 하고 비용도 듭니다. 보십시오. 남자는 어떤 부대에 싼 것처럼 겉옷으로 싼 꼼짝도 하지 않는 살덩어리인 그의 짐을 내려놓고 여자의 얼굴을 드러낸다. 여자는 아직 젊었으나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생각할 만하였다. 눈을 감고 입을 반쯤 벌리고 있는 것이 마지막 숨이 넘어간 사람의 모습과 같았다. 예수께서 땅에 눕혀진 불쌍한 여자에게로 몸을 숙이시고 남자를 바라다보시며 말씀하신다. 당신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왜 그렇게 믿습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증명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못 보았는데요.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베드로야, 들었느냐? 이렇게도 완전한 믿음을 보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말하겠느냐? 아니, 선생님. 선생님은 저는 아니, 결국 선생님이 하십시오. 베드로는 매우 거북해한다. 그래, 내가 하마. 여보시오, 지켜보시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여자의 손을 잡으시고 명령하신다. 이 여자에게서 떠나라. 명령이다. 그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있던 여자가 처음에는 말없이 무섭게 경련을 하더니 다음에는 부르짖고 통곡을 하다가 마침내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동안에 그때까지 감고 있던 눈을 뜨고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눈을 비빈다. 그리고는 진정이 되고 약간 어리둥절하여 주위를 둘러보고 우선 자기에게 미소를 보내는 알지 못하는 사람인 예수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 여자가 자기가 누워있는 길의 먼지를 바라보고 길가에 도단한 풀 한 무더기와 금방 피어나려고 하는 진주 같은 데이지의 희고 붉은 꽃망울이 풀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본다. 그리고는 그를 근심스럽게 바라보고 그의 일거일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남편을 쳐다본다. 여자는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는 그에게 돌아온 완전한 자유로 몸을 일으켜 남편의 품으로 숨어 들어가니 남편은 울면서 아내를 쓰다듬고 껴안는다. 어떻게? 여기에? 왜?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메시아 예수님이야. 당신은 병이 들었었는데 이분이 고쳐주셨어. 이분을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드려. 아이고. 그러요.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 아이들은 시몬. 저는 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있었다는 게 기억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어제를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오늘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착하게 사시오. 잘 가시오. 착하게들 사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들과 같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두 사람이 축복을 하는 가운데 빨리 돌아오신다. 여전히 울타리에 기대어 서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셔서 그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신다. 그래, 이제는 그 사람이 나를 해치려 한다고 확신한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시몬아, 시몬아. 내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 명백한 우상 숭배만 빼고는 너희들 모두가 저 사람들과 같은 죄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너희들의 판단에 교만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식사를 하자. 밤이 되기 전에는 내가 도착하기를 바라던 곳에 도착하지 못하겠다. 더 나은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어떤 헛간에서라도 자도록 하자. 12 제자는 마음속에 비난의 감정을 품은 채 말없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 조용한 하루의 해가 부드럽게 물결치듯 평야 쪽으로 내려가는 들판을 비추고 있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들은 한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윽고 예수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신다. 너 안드레아, 그리고 너 시몬, 오너라. 저 집이 호의적인 집인지 저기를 가진 집인지 가보겠다. 그러시면서 가신다. 그동안 다른 제자들은 별로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다가 알페오의 야고보가 가리옷의 유다에게 말한다. 아니, 저기 오는 여자는 시카르의 그 여자 아니야? 맞아, 그 여자야. 옷을 보고 알아보겠어? 왜 오는 걸까? 저 갈 길을 가는 거지 하고 베드로가 뿌르퉁해서 대답한다. 아니야, 저 여자는 손으로 눈에 햇빛을 막으면서 우리를 너무 뚫어지게 보고 있어? 그들은 그 여자를 지켜본다. 이윽고 그 여자는 그들 곁에 와서 아주 겸손한 태도로 묻는다. 당신들의 선생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 갈 길이나 가시오. 그건 왜 묻소? 저는 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선생님은 여자들한테 빠지지는 않으시오 하고 베드로가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저도 그건 압니다. 여자들하고는 그러지 않으시지요. 그러나 저는 선생님이 필요한 여자의 영혼입니다. 가만 내버려두게 하고 알페오의 유다가 충고한다. 그리고 포띠나이에게 대답한다. 기다리시오. 곧 돌아오실 겁니다. 여인은 길이 구부러진 곳 한 구석에 서서 말없이 꼼짝 않고 있다. 그동안 모두는 그 여자를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둔다. 그러나 예수께서 빨리 돌아오시니 베드로가 말한다. 저기 선생님이 오시오. 당신이 말하고 싶은 걸 말씀드리시오. 그리고 빨리 끝내시오. 여인은 베드로에게는 대답도 하지 않고 예수의 발 앞에 가서 땅에까지 몸을 구부리고 말이 없다. 포띠나이, 내게서 무엇을 청하시오? 주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하도 약합니다. 그런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남자에게도 벌써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죄녀에 지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선이라는 것을 저는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지늘길 뿐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마른 영혼들을 향해 가시느라고 길을 밟고 지나가십니다. 제 진흙도 짓밟으십시오. 그렇지만 제 영혼에까지 선생님의 조언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자는 운다. 당신은 여자 혼자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실로 죄를 다시 짓지 않기를 원하고 죄를 짓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싶으면 속죄의 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시오. 당신과 같이 구제된 다른 여자들 중에 한 여인으로 당신의 속죄자에 가까이 와서 선행의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가시오. 두려워 마시오. 죄를 짓지 않겠다는 지금의 당신 뜻에 충실하시오. 잘 가시오. 여인은 먼지에 입맞춤하고 일어나 몇 미터쯤 뒷걸음질하다가 시카르를 향하여 떠나간다. 8장. 예수께서 에논 근처에서 세례자를 찾아보신다. 달이 하도 맑고 밝은 밤이어서 땅의 구석구석 모두 보여줄 정도이다. 그리고 어린 밀포기들이 깔린 밭들은 은빛 또는 초록빛깔 플러시천으로 만든 양탄자 같은데 우중충한 빛깔의 오솔길들이 리본처럼 가로질렀고 한쪽 달빛을 받아 아주 환하고
반대쪽은 아주 새까만 나무들이 지키고 있다. 예수께서는 조용히 혼자서 걸어가신다. 예수께서는 대단히 빨리 길을 걸으셔서 평야를 향하여 동북쪽으로 거품을 일으키며 내려오는 시내에 있는 데까지 가신다. 그 시내를 끼고 나무가 우거진 언덕 근처에 있는 호젓한 곳까지 올라가신다. 그리고는 또 돌아서 가파른 오솔길을 올라가셔서 야산 허리에 있는 자연적인 은신처에 이르신다. 예수께서는 들어가셔서 달빛으로 겨우 구별할 수 있는 누워있는 어떤 사람 위에 몸을 굽히신다. 달빛은 오솔길을 비추지만 동굴에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요한하고 부르신다. 그 사람은 깨서 일어나 앉는데 아직 잠이 덜 깼다. 그러나 이내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획 일어나서는 땅에 엎드리며 말한다. 주께서 제게까지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왔소? 요한, 당신은 나를 보고 싶어 했소. 그래서 왔소. 일어나시오. 달 밝은 데로 나가 동굴 근처에 있는 저 바위에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요한은 순종해서 일어나 나온다. 그러나 예수께서 앉으시자 그는 야윈 몸을 잘 가리지 못하는 양가죽을 걸친 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을 더 잘 보려고 눈에까지 내려오는 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긴다. 대단히 뚜렷한 대조이다. 예수께서는 얼굴이 희고 비단결 같고 잘 빗은 머리는 금발이며 얼굴 아래에는 짧은 수염이 있다. 요한은 아주 새까만 털복숭이에 지나지 않는데 그 털 가운데에서 움푹 들어간 두 눈만이 나타난다. 흑옥같이 까만 눈이 어떻게나 반짝거리는지 열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나는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러 왔소.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완전한 은총을 다해서 내 선구자가 되는 사명을 완수했고 지금도 하고 있소. 때가 되면 당신은 하늘에 들어가 내 옆에 있을 거요. 그럴 만한 자격을 하느님에게 얻었을 터이니까. 그러나 그전에도 벌써 내 지극히 사랑하는 버딘 당신은 주님의 평화 안에 있을 것입니다. 멀지 않아 저는 평화 속에 들어갑니다. 제 스승이시고 제 하느님, 당신 종에게 강복하시어 마지막 시련에 견딜 힘을 주십시오. 그 시련이 가까웠다는 것과 제가 아직 한 가지 증언, 즉 피해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오리라는 것은 저보다도 주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하느님이신 주님의 마음에 자비로운 친절입니다. 이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순교자, 새 시대의 최초의 순교자의 힘을 북돋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오시는 것을 오래 기다려야 하겠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요한, 아니요. 당신이 태어난 때와 내가 태어난 때 사이에 흐른 시간보다 훨씬 더 길지는 않을 거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그로 인해 찬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친척관계와 당신의 성덕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소. 죄인들까지도 부를 수 있는 이 이름을 이스라엘의 성인이 부를 수 있는 거지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이고 당신에게는 즐거움이요. 당신의 스승이요 종형제인 예수에게서 무엇을 바라는 거요? 저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들 걱정을 하는 것과 같이 저는 제 제자들을 걱정합니다. 제 제자들. 주님은 선생님이시니 우리들 안에 제자들에 대한 얼마나 강한 사랑이 있는지를 아시지요. 제 죽음에 대한 오직 한 가지 걱정은 제 제자들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길을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람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제게는 완전한 제자들이었던 세 사람을 돌려드립니다. 그들에게는, 특히 마티아에게는 실제로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들도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주님에게 특히 맡겨드리게 허락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제게 가장 소중한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도 소중한 사람들이요. 요한, 안심하고 떠나시오.
그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당신의 참된 제자들인 다른 사람들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유산을 내 나무랄 데 없는 친구여, 주님의 종인 사람에게서 내게 오는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보살피겠소? 요한은 땅에까지 몸을 굽힌다. 그리고 영적인 기쁨에서 오는 심한 흐느낌으로 몸을 흔들며 운다. 그처럼 엄격한 사람에게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이다. 예수께서는 한 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말씀하신다. 기쁨과 겸손인 당신의 눈물은 당신의 작은 심장을 기쁨으로 뛰게 한 오래전에 어떤 노래와 서로 만나오. 그 노래와 이 눈물은 비천한 사람들 안에 계신 능하신 분, 큰 일을 해주신 영원하신 분께 드리는 같은 찬미의 노래요. 내 어머니도 그때 부르신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하실 거요. 그러나 내 어머니에게도 순교한 후에 당신에게 그렇게 될 것과 같이 가장 큰 영광이 올 거요. 내 어머니도 당신께 안부를 전하시오. 모든 축원과 모든 격려를.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소. 여기서는 사람의 아들의 손이 당신 머리에 얹어 있을 뿐이요. 그러나 요한, 열려진 하늘에서는 빛과 사랑이 당신에게 강복하려고 내려오고 있소.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받기에 부당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내 요한이요. 그날 요르단강에서는 내가 모습을 나타내는 메시아였소. 지금 여기서는 종형제이며 하느님인 내가 하느님과 친척으로서의 내 사랑의 노자를 당신에게 주고자 하오. 요한, 일어나시오. 작별의 입맞춤을 합시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항상 이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주님에게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제 하느님이신 거려. 나는 당신의 예수여. 잘 있소. 내 영혼이 평화가 올 때까지 당신 영혼 가까이에 있을 거요. 당신 제자들을 위해 평안히 살고 평안히 떠나시오. 지금은 내가 당신에게 이것밖에 줄 것이 없소. 그러나 당신이 하느님의 눈에 온전히 총애를 얻었으므로 하늘에서는 100배로 갚아주겠소? 예수께서는 요한을 일으키셔서 껴안으시면서 뺨에 입맞춤을 하시고 그에게서 입맞춤을 받기도 하신다. 그리고 요한이 다시 무릎을 꿇으니 예수께서는 그의 머리에 두 손을 얹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신다. 예수께서 요한을 봉헌하시는 것 같다. 예수께서는 위험이 있다. 얼마 동안 이렇게 침묵이 계속된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에게 다정스러운 작별 인사를 하신다. 내 평화가 항상 당신과 함께 있기를. 그리고는 돌아오신다.